지나간 상처를 놓아보는 연습. 오늘도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말, 그 말에 담긴 무심한 표정, 그리고 나를 스쳐 지나간 눈빛 하나. 이미 오래된 일이었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지나간 말 한마디였는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있는 걸까요? 잊고 싶은 기억이었고 덮어두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려 하면 할수록 그 장면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억지로 외면하려 했던 마음이 도리어 그 자리에 저를 가둬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날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단단한 울림으로 제 마음 속에 들어온 말씀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니라. 중아함경. 한동안 그 말씀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는 과거에 살고 있었구나. 몸은 분명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때의 상처 속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건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제 안에서 계속 되뇌는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상처는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을 바라보는 지금의 제 태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하니라. 법구경 제한장 쌍품. 상처는 분명 바깥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상처를 키우고 되새긴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기억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요. 오늘 저는 상처를 없애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게 두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때의 나를 이해합니다. 나는 그때의 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사랑합니다. 억울함과 피해의식에 대하여 살다 보면 참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결과는 늘 고단했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아야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은 가볍게 넘어가고, 나는 괜히 혼자 짐을 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억울함은 슬픔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고 그 마음은 오랫동안 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원망하지도 말지니라. 숫다니파타.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내게 얼마나 많은 해석을 덧씌웠는지 그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나를 꽉 움켜쥐고 있을 때 나는 세상과 나 자신을 동시에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또 한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화를 품는 자는 불붙은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부터 대는 자와 같으니라. 법구경 제17장 분노. 억울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감정을 꼭 쥐고 있으면 결국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없애는 것은 그 일 자체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저의 태도를 조금 다르게 가져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할 필요도 없고 그 감정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거려. 억울함이 올라올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내가 외롭다는 것을, 내가 위로받고 싶다는 것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억울함은 어느새 조금 덜 날카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그때의 억울함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 마음을 꼭 안아줍니다. 나는 오늘의 나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겠습니다. 타인의 말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제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툭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흐트러지기도 했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혼자 마음속에서 자꾸 되새기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그저 스쳐가는 말이었을지라도 저에게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왜 이렇게 말에 민감해졌을까? 한참을 고민했을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든 칭찬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 마음은 그 자체로 고요할 수 있느니라. 숫다니파타. 그 말씀을 듣고 참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누군가의 말이 곧 나의 진실이라고 믿어버렸을까?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내가 먼저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누군가 나를 낮게 봤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내가 이미 나 자신을 낮은 자리로 내려놓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제 마음속에 작은 닻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남의 말이라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닻만 단단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욕설에도 화내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전쟁을 끝낸 자이니라. 법구경. 이 말씀을 들은 순간 어떤 무게가 스르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전쟁처럼 느껴졌던 일상 속의 말들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타인의 말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저의 자세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말에 흔들리는 대신 제 안의 중심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안의 고요함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저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무시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쩐지 저 스스로 제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하겠어?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이쯤에서 만족해야지. 겸손과 낮춤은 다르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그 경계가 자꾸 흐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작은 무시에도 쉽게 상처받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도 괜히 미안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악한 길에 머물지 않는다. 법구경 제12장자에 처음에는 이 말씀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어쩐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중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누가 나를 귀하게 볼 수 있을까? 결국 세상의 시선보다 먼저
제가 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모든 출발이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 말투, 제 표정, 제 마음속 독백들 속에서 조금씩 저를 소중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도 참 애쓰고 있어. 그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이는 악한 길에 들지 않는다. 법구경. 나를 아끼는 마음이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이제는 믿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용히 다짐해 봅니다. 나는 나를 존귀하게 대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는 만큼 세상도 나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의 등불을 다시 켜는 시간. 가끔은 제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삶을 원했는지조차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진짜 나라는 사람은 점점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지금 이 삶은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반복되었고 점점 더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조용히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나아가라. 열반경.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언가 뭉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등불. 누구도 나 대신 켜줄 수 없는 빛. 스스로의 길을 밝혀야 한다는 말. 그동안 저는 남이 비춰주는 빛에만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빛이 꺼지면 저도 어둠에 잠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도 작고 따뜻한 불씨가 있다는 걸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 불씨는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존중할 때 다시 타오릅니다. 존엄은 누가 인정해 주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꺼내 쓰는 것이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실천부터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시간보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고 남의 시선에 갇히기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하나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다시 믿겠습니다. 나는 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등불 삼아 내 길을 차분히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과의 마지막 속삭임.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제 마음의 이야기들을 조용히 꺼내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고, 어떤 날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세상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렸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시간들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씩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니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크게 꾸짖지도 억지로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도 존귀한 존재이니라. 그 말 한마디가 참 깊게 남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내가 정작 나를 가장 몰라주고 가장 쉽게 낮춰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더 따뜻해지고 싶습니다. 상처를 애써 지우려 하지 않고 억울함을 꾹 눌러 참기보다는 그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조용한 등불 하나만은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나를 이해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 조용한 말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참 잘 견뎌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